귀한 또 아름다운 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종훈 교수고요. 제가 나오니까 공간이 환해지죠? 그 걸어다니는 조명 역할을 제가 하는데 저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제가 나누려고 준비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 나갈 텐데 사실 제가 회심한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더 깊이 예, 이게 진짜 한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도 관계된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PPT를 좀 띄워주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시작할 때 저곳이 제가 유학했던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라는 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 뒷마당에 가면은 노천 감옥이 있어요. 우리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천 온천은 들어봤는데 노천 감옥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기 가면 노천 감옥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위대한 종교 개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한국에 제발 이 교회 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동네방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저 교회가 뭘 제가 원하는 세상이 되려고 하면은 꼭 방해 세력이 되는 핵심이 교회에서 다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래 깊이 불교에 심취했다가 20대에 출가도 해보고 근데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일부러 밀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교수 된 다음에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회심하셨으면 머리를 좀 기르시지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안 웃으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저란 존재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 참여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이거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획했던 법이 2008년에 법이 될 뻔했었어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거 만약에 통과됐었으면 지금 공직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무지하게 힘드시고 또 특히 국공립학교 선생님들 요즘도 힘드시죠? 학교에서 국공립학교 선생님들 더 힘들어지고 요즘도 예수 믿어라 학생들한테 잘못 선교했다가 교육청에서 징계받고 이런 선생님들 나오실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무너지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근데 제가 노천 감옥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막 연구할 때 했던 짓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짓 중에 하나인데 그땐 잘한 짓이 별로 없었는데 잘한 짓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쓰러뜨리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게 자꾸 은혜를 받아 중간중간에. 그래서 적을 알아야 적을 쓰러뜨린다 이래가지고 말씀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자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열심히 했던 짓이 뭐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종교개혁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교회를 쓰러뜨려야지 가짜들하고 싸우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 원리를 어떻게 알았냐면 적이 더 잘한다. 뭐가 진짜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 은혜를 받아 또.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그때 이제 제가 요즘도 고백하는 게 뭐가 있냐면 참 신앙인이 뭘까 이럴 때 그거랑 마주대했을 때 공포가 오는 것이죠. 어떤 공포냐면 내가 지금 누굴 대적하고 있는가 이러다가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주시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확 드는 거죠. 왜냐하면 참 신앙인들의 모습이 공포를 자아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 못 만나서 죽게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낚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인도가, 예수 생명의 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PPT에 저기 가가지고 저 에딘버러의 저 위대한 종교 개혁의 현장에서 비가 부실부실 오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걸어가가지고 저 노천 감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노천 감옥이 뭐냐면 감옥에 뚜껑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말씀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이걸 막 가는데 옛날에 했던 거 거지 같은 거, 무슨 교황이 권위가 있고 난 그런 얘기 필요 없다. 무슨 또 화채가 된대. 수박 화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거 깊게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저처럼 머리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건너뛰면은 뭔 화채가 되고 뭘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어디서 딱 필이 꽂혔냐면 우리는 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죽이기, 이게 이 죄의 본질, 이 막 제가 또 전공이 법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터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딱 서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가 부실부실 와. 근데 저 동네는 여름에도 바람 불면 살짝 추워. 근데 저기 딱 서가지고 비 맞았는데 비가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하면서 저기를 막 서성해요. 그런데 뚜껑이 없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원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신앙을 포기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거지 같은 거 고해성사나 하고 빌빌거리면서 말이 예수 믿는 거지 거지처럼 할 거면은 그냥 도망치면 돼요. 그럼 살아요. 근데 제가 저기서 깜짝 놀란 게 저분들을 특별히 저 종교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저 신앙인들을 언약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걸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언약도예요. 그 언약도들이 저기서 안 도망친 거야. 그래가지고 순교를 하는 거야. 그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서서, 저 때는 예수님 만난 뒤야. 그러니까 저기 서서 뭘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why? 나도 예수 믿는다고 했어. 그리고 너무나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물 철철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 자리에 서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저는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죄인은 하는 짓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나는 주님 앞에서 진짜, 그러면서 막 우리 찬양할 때 막 울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러면 막 철철 울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랬던 자가 갑자기 진짜로 딱 이러니까 너 저기서 너 보고 너 이거 도망치면 되는데 여기서 죽을래? 그러면 진짜 그 순간 딱 주님 앞에 맨날 찬양하듯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러니까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저기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 생명,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갑자기 은혜가 밀려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게 딱 올라오니까 뭐예요? 저기 도망쳐서 몇 년 더 생명 연장하면 뭐 할 건데?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딱 북받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 막 이게 밀려오고, 그래서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오직 예수구나. 이게 그냥 막 북받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서 또 회개를 엄청 하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해해 버렸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 위대한 순교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 주님만 보고 가는 그거구나.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또 봤죠. 기가 찬 게, 그래서 제가 또 한국교회사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세워진 교회를 쓸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교회가 한국에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봐야 돼 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제가 또 법의 역사, 정치의 역사, 이게 제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또 은혜를 받아. 이게 그러면서 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네 이거.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교회가 한국을 세웠어. 그러니까 한국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 교회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들과 복을 누리는 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고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요게 삼박자구나. 요게 그냥 필이 딱 오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의 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피,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강의하고 다닐 때, 제가 어디서 이게 또 철학 얘기하면 복잡해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그 루터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건데, 독일 말로 안페이튼겐이라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본질적으로 어떤 공허함,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기쁨, 본질적인 행복감, 이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뭘로 채워보려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 사상에 꽂혀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공허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짓거리를 하면 할수록 또 뭔가 빵꾸가 하나 딱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공허감을 술로 달래. 폐가망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도박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저는요 도박을 해봤더니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더니 해방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하면 결국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밤을 새서 게임했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근데 항상 허무해. 아니 궁극에 도달했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적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 그 외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쳤잖아, 창세기 3장에서. 그게 회복되려면 예수님밖에 없어. 온리 예수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돼.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그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를 전하러 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뭔지 아는 사람들의 피, 요 역사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 대한민국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시작해요. 감옥에서 제가 끝내준다. 그러다가 저걸 기록하신 분이 선교사님인데, 의료 선교사님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성경책 좀 집어넣어 주세요 부탁했어.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줬더니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얘기를 듣게 돼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이게
저를 바꿔버린 예수님 만난 회심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추워가지고 감옥에서 후 하면은 입김이 얼어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입김이 얼어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때가 구한말이니까 한성 감옥이 끝내줘요. 끝내줄 것 같죠, 막. 그래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저기는. 그래가지고 저런데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성경책 보면 대충 그냥 아유 저거 뭐 이러고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면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뭐였냐면 빨리 영어 잘해가지고 출세해야지, 그게 목표였어. 그래서 선교사님들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아 이번엔 내 차례인가 이런 두려움이 미칠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의 정신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다가 발걸음이 멀어지면 아 살았다. 또 발걸음이 다가오면 내 차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에 의지해? 말씀에 의지해. 성경책 보면서 말씀 읽고 그러면서 그때 강렬하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게 뭡니까? 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감옥이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가슴에 평화가 어떻게 찾아와? 예수 만나면 가능하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시작된 게 대한민국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아주 멋진 분이 있어요.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너무 훌륭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저걸 왜 들고 왔냐? 오늘 스토리의 핵심 라인. 왜냐하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예배당으로 바뀐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의 신앙이 어땠냐, 영성이 어땠냐.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벙커 목사님 부부가 내외분이 가서 계속 멘토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게일 선교사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감옥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더라.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해? 서로 붙잡고 막 합심해서 기도해. 그게 터진 거예요. 쟤네들이라 하면 안 되지. 위대한 분들이니까 막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면회해주면서 또 이렇게 돌봐주고 지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 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도의 집이더니 좀 지나니까 예배당으로 바뀌고 나중엔 신학당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게일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쟤네들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꿔놓게 하시더니 쟤네들을 풀어주셔가지고 쟤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분들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심하기 전에 제일 싫어하고 나중에 회심 후에 제일 좋아하는 말, 대한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끝에 붙어가지고 맨날 중국의 아류짓 하면서 거지처럼 살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와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꿨던 그 리더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초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생명의 물줄기가 한반도에서 터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확 뒤집어 엎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볼셰비키 혁명을 해서 공산혁명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따위 사람을 죽이고 말살시키는 새 시대를 연 게 아니고 수용소나 만들고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저분들은 뭘 했냐면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더러운 죽음과 이 억압과 고통과 죄의 멍에를 다 날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제가 처음에 청년들 깨울 때 들고 다니던 사진이 있어요. 코 잘린 여자. 무슬림들이 여성 코를 잘라가지고 그분이 미국에 와갖고 타임지 모델을 자청했잖아. 근데 그 옆에 사진을 붙여놓고 뭘 얘기했냐면 조선 여성들이 코가 많이 잘렸다. 선교사님들 기록 사진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멋진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셨는데 그 중에 최초의 간호사 두 분 중에 한 명이 코가 잘려 있잖아. 그거 제가 맨날 들고 다니면서 청년들 깨웠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어떻게 바뀌냐? 예수 만나니까 바뀐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고집스럽게 무슨 짓을 했어? 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꼼방대나 뻑뻑뻑 하면서 뭐라 그래? 난 필요 없어. 뻑뻑뻑. 그러면서 여자들 코나 자르고 앉아 있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거짓과 위선과 죽음과 어둠의 장막을 싹 걷어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장막을 들이우는 걸로 정치 선동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빛의 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오늘 기가 찬 얘기를 해드릴 건데 바로 그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캐나다야, 온타리오야. 근데 나중에 게일 선교사님이 미국 장로교 소속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선교사로. 그런데 예수 잘 믿기로 유명했던 동네예요. 게일 선교사님 고향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교회와 익숙해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네예요. 근데 지금 저 온타리오가 어떤 꼴이 됐냐? 저 캐나다의 새 가족법 빌 89. 제가 저걸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뭐냐면 저 법의 내용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저는 조금 헷갈려요. 뭐가? 그럼 제가 저의 젠더가 뭔지 잘 헷갈려요. 이러면은 그래서 바꾸고 싶어요. 이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헷갈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내일 가서 병원 가서 자르자. 이럴 거예요? 아니 그 뭐라 그러실 건데 그러면? 그렇지. 일단 기다려 보자든지 뭐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하면 안 되잖아. 나중에 네 후회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동 학대가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아서 위탁 가정에 보내서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C16이라는 법이 통과됐을 때 제가 기가 차가지고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나는 이런 젠더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크리스찬 여성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얼토당토 않으니까 자기가 이게 얼마나 허위의 법인가,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예쁘게 꾸미고 관공서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남자로 느끼고 있으니까 남자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남자로 바꿔줬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놈의 법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캐나다가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준 나라 아닙니까? 저희가 키워가지고. 근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됐어요.
게일이 나고 자란 그 본거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이게 지금. 게일이 공부했던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들으면 기가 찰 거예요. 그 토론토 대학의 조단 피터슨 교수가 너희들이 하는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기극이다.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은 그런 게 될 수가 없다. 니들이 말하는 것 같은 건 다 허위고 이게 이데올로기다 일종의. 이렇게 심리학과 교수님이 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서 그 교수님을 대학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피터슨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권에서 학자가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걸 자유롭게 강의하고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왜 박탈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법들이 통과될까요? 진짜 캐나다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전멸했을까요? 아무도 예수 안 믿을까요? 다 유물론자가 됐습니까? 다 무신론자예요?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법이 통과돼요? 거기 답이 있어요. 뭐냐면 캐나다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을 먼저 세팅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유세계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이, 개혁신앙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참 신앙인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떨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우리가 참 복음을 추구할 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억지로 캐톨릭을 강요하거나 다른 길을 강요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의 자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법과 제도로 누리는 이 자유의 본질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요걸 선포하게 해달라.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를 정부나 국가나 어떤 권력도 여기에 개입해서 교회에서 판나라, 감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자유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참 신앙을 지키고 대대손손 이 신앙을 엄마 무릎에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자랄 수 있는 이 기독교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짓들, 이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짓들, 이 땅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으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자기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고 우리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군종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목사 안수는 언제 받으셨어요? 드린다고. 그럼 제가 군종장교였으면 뭐였겠어요? 그렇지, 군법사였지. 아니 20대에 출가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군종장교 출신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야,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만들어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성경책 치우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가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풍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자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회개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피를 토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고 예수 잘 믿는 걸로 유명했던 미국이 군에 계신 목사님이 병사들한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선포를 못하죠. 왠지 아세요? 안 믿는 애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포장합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이걸 빨리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선포하게 하면요, 다른 애들이 상처받고 이게 종교 차별이고, 자 우리 기도할까? 그럼 종교 강요고, 종교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같은 데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들한테 교회 가자, 그럼 종교 강요 행위야.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다행히 미국은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참 신앙인들이,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그럼 기독교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 있냐 이러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캐나다하고 미국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캐나다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 했을 때 교회가 그냥 넋 빼고 있다가 통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대하려면 교회에서 뭔 말만 하면 혐오 표현이다. 뭐가 혐오냐? 그랬더니 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런 법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 안 된다 이럴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당신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허위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뭐가 허위인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지 다른 젊은이들이 젠더를 트랜스하도록 돕는 게 인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혐오 표현하는 교수 나왔다. 대학에서 쫓아내.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걸 법으로 세팅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본문 말씀으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로 보십니다, 이런 거 설교하면 동성애 혐오했잖아. 혐오 서적 여기 있잖아요. 혐오 서적. 무슨 말씀인지 이제 필이 오세요? 그랬더니 이걸 당하고 나니까 영국이나 캐나다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깨닫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법이었구나. 근데 이미 깨달은 다음에 늦었어.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공포하려면 처벌을 감수해야 돼.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제 책인데 저기서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실패를 했어. 이 죄의 본성의 핵심이 뭡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하고 너 동기동창, 하나님이랑 맘먹고 싶지? 이렇게 꼬드기니까 뭐야? 넘어가잖아.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걸 법과 제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제 정점에 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그 죄의 역사 속에서 하다가 못하던 게 있어. 태어날 때 나오는 성별은 못 바꿨어. 지 맘대로. 근데 이제는 뭐까지 해요? 이제는 이게 한 50개 있대. 도대체 어디 있는데 50개가. 내 눈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구만. 50개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50개가. 그랬더니 요즘 영국 애들은 그래요. 야, 미국은 50개인데 우린 70개다? 이러면서 좋아해요. 많아서 좋겠다. 많아서 좋겠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네가 알아서 하나 원하는 거 골라. 한 50 몇 개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과 제도의 무시무시한 점이 뭐냐면 요걸로 국가의 성격을 바꾸고 헌법을 바꿔놓어 보세요. 국가의 성격이 바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세속 국가의 일원으로 살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을 바꿔요 또. 그러면 의무교육이니까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생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 채워져.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지 뭐야. 그러니까 세속 국가를 자동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겁니다. 저걸로 나라를 세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나라 전체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살면 그냥 자동으로 그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고안해 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도대체 아까 제가 언약도의 신앙을 보여드렸죠. 저런 위대한 지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돼서 교회가 다 쓰러지나,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유학 보내준 놈이 거기서 영국 교회가 어떻게 쓰러졌나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국에 귀국해서 그걸 퍼뜨리고 있어. 근데 저는 거꾸로 영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나를 공부할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또 죽이겠구나.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경험적으로 성공한 거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려고 들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영국 교회가 전멸했다. 아까 보세요. 언약도의 그 위대한 순교 신앙을 가졌던 스코틀랜드가, 청교도의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잉글랜드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고 생명윤리는 어쩌다 저렇게 파괴되고. 제가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 요즘 하도 인권 타령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저는 간단한 거 좋아하거든요. 본질을 확 찔러서 인권을 설명을 해드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의 권리죠. 인간이 권리가 왜 필요해요? 귀해서. 존엄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존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실험합니다. 대학에서. 야, 너 존엄하냐? 네, 그러죠. 아니라고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너는 안 존엄하지? 그러면 발끈하지. 제가 존엄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존엄한지 나한테 설명해봐.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중간고사에. 너는 왜 존엄한가? 설명해봐. 그러면은 존엄했는데?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존엄했냐? 그럼 원래 존엄했는데요. 그럼 네가 막 바닥을 기어다닐 때는 안 존엄했냐? 아니요, 그때도 존엄했는데요. 그러면 존엄한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다가 네가 존엄하다는 얘기지. 그럼 왜 존엄한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조금 책 좀 봤다는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그 좌파 교수님들이 맨날 강의하는 그 막스 형님을 뒤져보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막 뒤져봐. 막스가 유물론인데 인간이 귀하단 말이 나오겠냐? 생각을 해봐라 좀. 네가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봐라. 막스 형님이 인간이 귀하다 할 리가 있냐? 유물론인데.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합니다. 막시스트인데 인권운동 한다는 게 얼마나 사기냐. 네가 교조로 모시는 막스가 인권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막시스트가 어떻게 인권운동을 합니까? 인간이 귀하다는 말이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귀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수준 높네. 그래가지고 네가 왜 귀하냐니까. 그러면 막 고민을 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 많이 하는 애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교수님, 저는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갔고 칸트도 압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이성이 있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어서 귀합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 수학 빵점 맞았지? 중학교 때. 너 별로 안 이성적이야. 너 저기 요즘 AI라는 게 있거든? 인공지능? 걔는 맨날 수학 100점 맞아. 근데 너는 맨날 빵점 맞아. 근데 얘가 그럼 또 발끈합니다. 교수님, 빵점을 맞을지라도 저는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AI는 매일 100점 맞아도 걔는 안 존귀해. 근데 너는 귀해. 그러니까 왜 귀하냐고. 네가 수학을 빵점을 맞는데. 그건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흑흑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학을 빵점을 맞아도 인간은 존엄하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존재라서. 그러니까 소위 근대 인권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다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근대 인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주교고 대주교고 교황인데요.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야. 막 눈물이 철철 나. 계시록 21장 7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눈물이 철철 나. 하나님,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됩니까? 오직 예수.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세팅된 게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진보야. 이게 진짜 진보야. 인간들이 다 자유로워. 끝내준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또 어떻게 했어요? 소련과 동구권에 핍박받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또 자유를 얻었네. 와, 이 자유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 필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더러운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